예, 세상은 참 한 가지 일도 아니고 요새는 여러 가지 일이 한꺼번에 많이 닥치고 있어요. 그렇죠? 장마도 예외 없는 정말 유례 없는 그런 장마가 길게 계속되었고 정말 제가 태어나서 한국 땅에 그렇게 한 도시가 지붕만 떠 있는 그런 모양도 보았고 아, 거기에다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또 이렇게 날리고 또 몇 년 동안 태풍이나 뭐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더니 태풍이 또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전혀 환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 중에서도 주님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잠잠히 바라보면서 나가지 말아라. 그럼 우리 뭐 하면 돼요? 집안에서 아버지의 말씀 들으면서 말씀을 채우는 기간이구나. 그리고 잠잠히 이제 또 전해라 할 때 우리는 입을 벌려 외치면 되고 그런데도 그런 와중에서도 지난 주일에 또 우리 형제가 한 분이 찾아주셔서 오셨죠. 유튜브라고 하는 좋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매체를 만들어 주셔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시골 아줌마도 하고 동네 아줌마도 해서 이제 내 일이다 돈벌이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통해서 뭐래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시기에도 우리는 복을 받는 기회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환난 중에 세상 사람들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 중에 우리가 흔들리느냐 흔들리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채점을 받고 있는 시기다 생각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잠잠히 평안히 지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느끼죠. 정말 예수를 왜 믿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오해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기분이 좋으실까요? 나쁘실까요? 사람들이 우리 자신을 오해할 때 우리도 별로 기분이 좋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그 예수를 부르면서 복음을 증거해서 죄사함을 이루는 일을 하지 않고 전혀 다른 일들을 많이 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참 아프시겠다. 한국에 기독교인이 몇 명이냐 또는 예전에는 한국 땅에 십자가가 너무 많이 보여서 밤이면은 빨간 십자가들이 막 다 보여가지고 정말 복받은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정말 기뻐 찾으시는 아들은 그 중에 몇 명이 있는가 생각을 하게 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을 허락하시면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그래서 얼마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지를 갈라내는 시기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또 그러한 말씀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사람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하는데 너희들의 눈을 들어 올려 보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눈을 들어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눈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되어져야 한다 그랬죠. 우리 자신을 보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 자신을 보려면 또 형제를 보려면 우리들의 눈을 들어 올려야 해요. 우리들의 눈이 들어 올려지지 않을 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할 수밖에 없고요. 사람을 인간 누구누구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의 행위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눈을 들어 올리고
휘어져 추수하게 된 존재들을 볼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자,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았어요. 그래서 싹을 무엇으로 받는다 그랬죠? 데나리온으로. 그래서 데나리온으로 받는데 그 데나리온은 상당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존재를 주신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의로운 존재를 넘겨받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와 동일한 형상과 글이 새겨진 데나리온들을 우리가 또 추수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 의로운 존재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 존재들을 우리가 또 되돌려받게 되어지죠. 자, 36절 헬라어로 보겠습니다. 카이 호테리존 미스톤 람바네이 카이 쉬나게이 카르폰 에이스 조엔 아이오니온. 예. 여기 거두는 자가 거두다라고 하는 말이나 뭐 추수한다라고 하는 말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추수하는 자가 미스톤 싹을 람바네이 취한다. 그리고 쉬나게이 카르폰 에이스 조엔 아이오니온 영생에 이르느냐 아니라 에이스는 뭐라 그랬죠? 에이스 영생 안으로 또는 영생 안에서 영생 안으로 들어가는 카르폰 열매를 쉬나게이는 쉬나고가 그냥 모은다가 아니에요. 쉬나게이는 함께 모으다라는 쉰이라는 전치사가 앞에 합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쉰과 아고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모으는데 영생 안으로 모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예수님의 양식은 어디 안에 들어가야 돼요? 곳간 안으로, 하늘 창고 안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살아난 자들이 하나님의 양식이 되어졌었죠. 근데 여기는 추수를 영생 안으로 모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영생은 시간적으로 오래 사는 것도 영생이에요. 그래서 중국에 유명한 그 진시 왕이 있었죠. 그분은 뭘 하려고 그랬어요? 영생을 하려고. 그런데 아무리 좋은 걸 많이 먹고 좋은 옷을 입고 해도 계속 자신이 어떻게 되어져가요? 늙어져가요. 그래서 요즘에는 또 뭘 해요? 요새는 진시황보다 더 좋은 게 이제 나왔어요. 진시황은 그때 그래서 불로초를 구하러 여러 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정방폭포라는 것을 들으면서 거기에 그 정방이라는 그 사람을 보내서 그 불로초를 구하러 거기에 왔다가 구하지 못해서 돌아가지 않고 뭐 그곳에 머물렀다 제가 자세하게는 기억은 못하지만 그래서 정방폭포다 뭐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 그래요. 그래서 불로초를 구하러 제주도까지도 왔었어요. 그래서 요새 사람들이 이제 공기 좋은 곳, 자연 속으로 살러 가요. 왜 그래요?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몇 년쯤 살면 오래 살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200살까지 머무르는 사람이 현대에 없죠, 아직은. 예. 근데 앞으로는 있을 수도 있어요. 앞으로는 있을 수도 있으나, 자, 제가 그래서 이 오래 사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에는 이제 노인 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수명이 길어져서. 그래서 뭐가 도심 속에도 많이 생기고 있나요? 노인 요양원 많이 생기죠. 왜요? 왜 집에서 살지 않고 요양원으로 와요? 핵가족 시대가 되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 보살필 사람이 없어서 요양원에 들어가시게 되어져요. 그래서 또는 요양병원에 의사가 상주하고 있는 곳이면 요양병원이고, 그래서 거기 가서 보면은 근데 아무리 시설이 좋고 돌보는 사람이 있어도 가시려고 하나요? 가시지 않으려고 하나요? 안 가시려고 그래요. 왜 안 가시려고 할까요? 거기는 사랑하는 가족이 없어요. 낯설은 새로운 사람들과 또 한 가족이 되어져야 하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거기서는 마음대로 바깥을 나갈 수 있나요? 없나요?
바깥에도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도 못해요. 건강하지 않아서. 그러나 집에 있으면 늘 보던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요양원에 들어가면 대체로 노인분들이 내가 이제 이 땅을 떠날 때까지는 이곳에 머물러야 되는구나. 그걸 생각하니까 서글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려고 한대요. 저도 이제 나이가 먹으면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성경에는 영생을 한다라고, 영생을 소유한다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오래 사는 것이 영생이냐, 아니면 영생이라고 하는 다른 것이 있느냐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돼요. 그래서 영생을 하려고 사람들이 외모를 막 뜯어 고치기도 하고, 저는 한 번도 안 만져봤습니다만 주름살을 없애는 것도 있죠. 젊어 보이게 하려고. 그리고 이식도 하죠. 그런데 겉이 젊어졌다고 속도 젊어지나요? 그 이제 장기 이식이 또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많은 방법들을 동원을 해봐도 이 땅에서 오래 머무르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한번 수술을 할 때마다 고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점점 나이를 먹어서 몸을 못 움직이게 되면서 누워서 10년, 20년, 30년을 지낸다. 이것이 과연 복일 것이냐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병에 걸려서 별로 아픔을 못 느끼면 괜찮으나 고통이 심한 중에 많은 시간을 보낸다면 그것 어떨까요? 제가 이제 세상에서 나이가 좀 먹었다 하는 시절이 되니까 제가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근데 내가 과연 이 땅에서 아파서 자식들에게 힘들게 하면서 오랜 시간을 내가 머무른다.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요. 성경은 이러한 세상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이 성경을 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병에 걸렸건 건강하건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무드셀라가 969년을 살았어도 그가 영생했다라고 이야기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우리가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1장 1절 배웠죠. 뭐라 그랬어요? 거기에 동사 에이미를 썼는데 그것이 미완료로 쓰여졌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호로고스와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아르케라고 하는 존재에게, 이 세 존재에게 미완료를 써서 계속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때인지 모르게 존재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존재하고 계시고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계속 존재하는 이 존재가 뭐예요? 시간적인 영생이 아니라 영생의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은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 하나님의 존재이시고 영생의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예수 안에 있다. 그런데 예수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럼 누구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 참 하나님이신 분 안에, 영생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말씀으로 만들어진 자들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10장 35절에 한번 가볼까요? 10장 35절.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여기 번역을 신이라 해놔서 그래요. 헬라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호 로고스 투데우 에게네토, 하나님의 호 로고스로 에게네토, 만들어진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했어요? 데우스. 데우스는 데오스, 하나님들, 하나님 같은 존재들이라고 말했다라고 성경이 말했어요. 그래서 호로고스 그분이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 참 하나님이시니까, 참 데오스시니까 호로고스로 에게네토, 만들어져 버린 사람. 호로고스가 우리에게 와서 만들어져 버렸어요. 뭘로 만들어졌어요? 육체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데우스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같은 존재예요. 이게 어떻게 믿어지느냐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믿습니다 한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성경에 근거한 말씀들이 내게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 믿음 속에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험이 있는 분들 있으시겠지만은 기도하는 데 가서 보면 믿습니까? 그럼 뭐라 그러죠? 아멘. 그리고 그 소리가 좀 작으면 하나님께 좀 죄송스러운 것 같아서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예. 아, 요즘에는 그런 데가 없는지 알았더니 이번에 보니까 요즘에도 그런 데가 많더라고요.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도 믿습니까? 그러면 어때요? 아멘 그래요. 그게 아니라 제가 하는 말을 믿지 마시고 성경이 하고 있는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잣대라는 말도 있어요. 잣대, 재는 척도예요. 이게 그래서 이 성경 66권만이 진짜 성경이다 하고 이것을 묶어 놓은 거예요. 진짜 성경이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이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모두 다 가짜예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면 신사들은 어떻게 했어요? 집에 가서 성경을 들춰보고 과연 이 말씀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다 확인을 하는 게 신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델포스 모든 형제들은 신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할 때 뭐예요? 되새김질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과연 맞아 틀려 하고 전부 확인하시고 그리고 맞는 말씀을 믿어야 돼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호로고스 투테우, 하나님의 호로고스로 에게네토, 만들어진 사람들을 플러스 향하여 데우스들이다라고 말했다 그들을. 그럼 데우스들이 어디 있어요? 저 먼 데 있나요? 바로 여기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져서 전부 데우스들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서 단수로 말할 때는 데우스다 그래요. 자, 요한일서 5장 20절 다시 갑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 이것이 그냥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야 돼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깨달음을 주셔야 돼요. 알 수 있는 깨달음을 주셔야만 우리가 참된 자 누구를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어떻게 아느냐? 자,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알아요. 아, 내가 똑똑해서 이거 알았구나. 아니고요.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너는 지금 내 안에 있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라는 것을 알려주셔야만 돼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 능력 있으신 예수님도 자기 힘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누구만이 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만들어 주셔야만 예수님이 그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이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은 바로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특별히 받았다.
큰 사랑을 받았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웃을 게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는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감사함을 가져야 되는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 133편 3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예. 영생은 복이에요. 복은 영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넘겨받았다, 영생 안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을 넘겨받은 것이고 영생 안에 들어갔으면 복 속에 들어가 있어요. 더 이상 어떤 복을 더 원하세요? 영생이신 분 이분은 우편과 좌편에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뭘 가지고 있어요? 부귀와 장수를 다 가지고 계세요. 그걸 다 가지고 계신 그분을 내가 가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야? 복덩어리들이에요. 복덩어리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를 때에는 예수님을 우리가 넘겨받고도 그분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스러기 요만한 걸 원해서 그저 달라고 그냥 구걸을 하는 거예요. 이미 내가 받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눈을 들어 올려야 보여요. 눈을 들어 올려주셔야만 우리가 이 사실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어려운 일들이 온다 해도 우리는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영생은 곧 복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5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 헬라어로 보겠습니다. 예, 호필론 템푸시켄 아우투, 그의 목숨이에요. 여기 생명이라고 전부 번역을 했는데 자기 자신의 목숨을 필론, 사랑하는 자는 아폴레세이, 아폴리미는 멸망하다예요. 그것을, 무엇을? 목숨을 멸망할 것이요. 그리고 카이 미손 텐 푸시켄 아우투, 자기 자신의 목숨을 미워하는 자는 엔토코스모, 어디 안에서? 이 코스모스 안에서 미워하는 자는 에이스 조엔 아이오니온 필락세이 아우텐, 에이스 조엔 아이오니온, 영생하도록이 아니라 영생 안에서 아우텐, 그것을 필라소, 보존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것이냐? 아니,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가 어디 있어요? 어디 안에 있는 목숨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목숨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누구의 목숨이 보존되면 우리가 보존이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존이 되면 우리는 보존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키는 게 무엇을 지켜야 돼요? 영생인 그분을 우리가 지키고 살아갈 때 우리의 목숨이 그 안에서 지켜지게 되어져요. 그런데 나 자신으로 돌아가서 혈과 육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의 목숨은 미워하는 거예요. 왜? 혈과 육 속에 있는 동안에 그 목숨은 하나님께서 살았다 하지 않아요. 그는 죽은 자다 그래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목숨을 사랑하지 않으세요. 산 자의 목숨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목숨이 이 코스모스 안에서, 그래서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돌려받지 못하고 무엇을 돌려받아요? 멸망의 존재를 되돌려받을 수밖에 없는 코스모스 안에 내가 현재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나는 나야 하고 살아가는 그 목숨은 우리가 미워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누구 안에 있는 목숨? 영생 안에 있는 목숨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숨을 미워한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도 나를 미워하는 줄 알아요.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누가 사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영생의 존재인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늘 깨닫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만 자기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넘겨지지 아니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라고 깨달을 때 복음을 전하면 바로 내게 계신 주님이 계속 넘겨지는 삶을 살게 되어져요. 이것이 바로 코스모스 속에 있는 목숨을 미워하는 자예요. 그럴 때 에이스 조엔 아이오니온, 영생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목숨이 그것이 보존되게 되어져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존재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가리켜서 말라기 3장 10절에서 어디에 쌓는 양식들이다 그랬어요? 곳간 안에. 그래서 알곡은 곳간 안에, 하나님의 창고에,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양식이 되어지는 존재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열매를 모아드릴 때 열매를 어디 안에다 모아야 돼요? 영생 안으로. 영생의 존재 안에서 그도 또한 영생 안으로 들어가는 열매가 되도록 모아드려야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모으는데 혼자 모을 것이냐? 자, 요한복음 4장 다시 36절 가봅니다.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자, 헬라어로 보시면 열매를 모으나니 할 때 이 모으나니가 쉰아고 함께 모으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쉰이라는 전치사는 함께해요. 그래서 누구와 함께 모아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예, 여기도 전부 함께라는 말을 여기다 쓰고 있죠. 함께. 그래서 한글로 쓸 때는 함께와 후사가 따로 있고 함께와 지체가 따로 있고 함께와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따로 띄어져서 쓰이나 헬라어로 보시면 예, 자,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후사가 되고 보면 전부 다 앞에 쉬자가 붙어 있죠. 그런데 여기 쉰인데 이게 합성되면서 여기 린이 빠진 거예요. 쉰, 함께라고 하는 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후사가 되어진다. 후사는 뭐냐면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때 반드시 함께 해야 돼요. 자, 어디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죠? 엔토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와 함께 해요?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후사가 되는 거예요. 나 혼자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졌을 때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있고요. 쉰소마, 지체가 되어져요. 함께 몸이 되어져요. 이것은 지체라고 번역이 됐는데 쉰소마예요. 소마. 소마는 몸이에요. 함께 한 몸이 되어진다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 12절부터 27절까지를 쭉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어떤 자는 눈이고 어떤 자는 발이고 어떤 자는 손이고 어떤 자는 입이고 모두 다 지체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니 세상에서 보니까 너하고 내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지체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에요. 3차원의 세계 속에서 볼 때는 우리는 떨어져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우리 모든 아델포이스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전부 한 몸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한 몸이면 너와 내가 형제간에 모두 한 몸이에요.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야 되고, 나의 아픔이 너의 아픔이 되고, 너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고, 나의 즐거움이 너의 즐거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점점점 현실화가 되어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 아이들이 태어났는데요. 부모를 제대로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그냥 늘상 밥을 주고 돌보니까 내 부모구나 하고 알고 자라는 것 뿐이에요. 그냥 밥 주고 돌봐주는 사람이 부모인지, 엄마다 엄마다 자꾸 가르쳐주니까 엄마인 줄 알아요. 아빠다 아빠다 하니까 아빠인 줄 알아요. 그런데 점점 자라면서 보니까 달라요. 생김새가 너무 달라. 성격도 너무 달라.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요새는 하죠. 해봤더니 병원에서 바뀌었어요. 그러면 한 몸이에요, 아니에요? 한 가족이에요, 아니에요? 기른 정도 정이라 그래요, 요새는. 그런데 우리나라 혈연 사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죠. 혈연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보세요. 우리가 몇 년 정도 주님하고 떨어져 있다 만나셨어요? 그 세월을 떨어지고 우리 기억이 다 지워졌었어요. 누가 나의 부모인지 나의 형제인지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께서 예수라고 하는 분을 내 마음에다 보내주셔서 주님이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게 얼마나 실감이 나겠어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엄마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그리고 그저 나에게 먹여주는 사람이 진짜 부모인지 알고 살다가 점점점 보니까 진짜 내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자라면서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진짜 아버지를 찾아오게 되어져요. 그랬는데 그 아버지도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 아버지가 좋기만 해요? 나쁘기도 해요? 제가 초등학교 제가 다닐 때는 중학교 입학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입학시험이 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6학년 초등학생들도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책상 앞에 앉혀놓고 무슨 친엄마가 졸면 가서 초등학교 6학년짜리 찬물로 세수하고 오라 그러고 그리고 지켜 앉아서 밤 12시 전에는 잠을 안 재우니 이 엄마가 진짜 엄마 같아요? 계모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엄마는 계모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점차적으로 자라면서 보니까 그 엄마가 친엄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셨는데 이 아들이 아들다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심한 훈련을 시켜 가시는데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 같아요? 가짜 아버지 같아요? 아버지를 만났을 땐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는데 점점 이 아버지가 너무 힘들게 나를 귀찮게 하시니까 제가 이 아버지가 내 친아버지가 아닌가 보다. 그런데 내가 점차적으로 말씀을 먹고 자라다 보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때쯤 되니까 그 아버지가 누구 아버지예요? 나의 친아버지구나 하고 그때서야 아버지를 제대로 알게 되어져요. 제대로 모를 때는 내가 이렇게 하면 또 아버지가 나 훈련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또 나를 힘들게 하지 않으실까? 맨날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게 늘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아 가기 시작하면서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비춰서 내 잘못을 내가 스스로 네 잘못을 네가 알렸다 하는 것처럼 스스로 알게 되어질 때에는 내가 스스로 고칠 수 없으니 어떻게 해달라고 의탁하게 되어져요? 아버지께 의탁하게 되어지고 내가 나를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고쳐지기를 바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한 몸이 된 것처럼 형제들과도 한 몸이 되어지는 것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내 세상의 육신의 가족보다 이 가족이 진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점점점 느껴갈 때까지 우리는 훈련을 받아가고 성장해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쉰소마예요. 쉰소마.
함께 한 몸이 되어져 있다. 그리고 자, 함께 참여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 쉼 메토코스예요. 그래서 여기도 함께가 들어있어요. 함께.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함께예요. 주님과 함께. 자, 우리는 그러면 이제 돌아서도 누가 보여요? 주님 안에 있으니. 돌아서도 주님 안에, 앉아도 주님 안에, 누워도 주님 안에, 공부할 때도 주님 안에. 그래서 신명기에 말씀하셨죠. 너희가 길을 걸어갈 때에도, 집에 앉았을 때에도, 무엇을 할 때나 이 말씀을 묵상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이 실천되지 않는 유대인들은 그것을 실천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이마에다 경문을 넓게 차고 옷끝에 슬을 달아서 그걸로 말씀을 기억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기억해야지 가다가 어떻게 되어져요? 그만 잊어버려요. 그래서 옛날에 만화책에는 그런 만화가 많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만화가 많이 나왔거든요. 엄마가 심부름을 시켰는데 그걸 안 잊어버리려고 외우고 가다가 그만 길거리를 가는데 옆에 차가 빵 그러니까 놀래갖고 그 차 소리에 놀래가지고 놀래는 바람에 엄마가 뭘 시켰는지를 잊어버려요. 그것처럼 주님 안에 있는 걸 내가 기억해야지 하는데 문제가 하나 빵 터지면 문제만 보여져요. 주님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그걸 한 번 당해, 두 번 당해, 세 번 당해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죠? 이거는 문제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 문제 속에도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그 해답을 알게 되어져요. 문제의 해답을. 그래서 그때부터는 뭘 기억하려고 해요? 주님 안에 있는 걸 기억하려고 해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큰일 났다 하지만 물론 살기도 힘들어졌어요.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잠잠히 주님 안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를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나, 우리를 어떻게 자라게 하시려고 하시나. 그래서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어지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주신 우리가 나아가서 이제 씨를 뿌리고 거두게 되어질 때도 나 혼자 씨 뿌리고 나 혼자 거두게 되나요? 주님과 항상 함께 하게 되나요? 항상 함께. 자, 그래서 자,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보세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자,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한대요. 아니,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데요. 입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요. 열심히 하는데요. 로마서 10장 2절 3절 한번 가보세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존재들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의를 아는 것이 아니고 뭘 세우려고 했다?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했다. 이걸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전과자라서 알아요.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우리도 전과자라서 알아요. 우리가 주님을 모르고 살아갈 때에 바로 이렇게 살았어요. 열심히 특심으로 남보다 뒤지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내 열심히 있는 걸 다 해서, 뭐 제 주변에 많아요. 아닌 척하고 있어도. 그래서 예전에 어느 분은 서울에서 주일이면 비행기를 타고 부산까지 내려갔다가 끝나면 또 서울로 비행기를 타고 올라오고 또 고속버스를 타고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열심으로
다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걸 그만뒀을까요?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진짜가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행인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으나 내 열심이 있어요. 함께가 아니에요. 함께. 나와 함께, 주님과 함께가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있는 자도 주님을 반대하는 자다 그랬어요. 사울이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았을 때는 주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하는데 뭐라 그랬어요? 주여 뉘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누구를 못 알아봤어요?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다시 돌아가면 12장,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다시 가면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반대로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와 함께 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가 아니라 찬성하는 뭐 하는 자라 그래야 돼요? 찬성하는 자요. 예. 동의하는 나를 찬성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는 자는 해치는 자예요. 주님을 이롭게 유익하게 하는 자예요. 유익하는 예. 자요. 주님을 유익하게 하는 자예요. 어떻게 해야? 주님과 함께, 가장 기본이 주님과 함께. 제가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랬어요. 무엇인가. 그런데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성령 회방이에요.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주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씨를 뿌리고 주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추수하고 있고 그러는 모든 것들이 바로 무슨 죄예요? 성령 회방죄예요. 간단해요. 이건 너무 간단한데 사람들은 딱 요 31절만 봐요. 그리고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뭐 이걸 아무리 해석을 해보려고 해도 나오지 않아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이르러야만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라는 걸 알게 해주실 때부터 알게 되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 회방죄 간단하죠? 인자를 거역하는 건 무엇인지 알겠죠? 말로 어떻게 거역해요? 주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는 말. 아, 내가 가서 성경을 전했는데요. 내가 성경 가르쳤는데요. 내가 가서 가르치는 것 뭐예요? 인자를 거역하는 것. 성령을 회방하는 것. 자, 마태복음 25장 38절.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예. 하리니. 자, 31절 헬라어로 한번 보세요. 아니 38절 예, 헬라어로 보세요. 자, 보세요. 포테데 세 에이도멘 크세논 카이 쉬네가고멘 에 귀논 카이 페리발로멘. 자, 영접했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뭐예요? 쉬나고. 자, 나그네 되신 것을 보았고 어느 때 내가 나그네 되신 것을 보았고 그리고 영접했다가 아니라 쉬나고 함께 모았습니까? 자, 마태복음 25장은 지금 이 내용은 31절부터 쭉 40절까지 보면은 양떼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양떼들에게 너희들이 내가 어떻게 되었을 때 굶주렸을 때도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도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도 너희들이 함께 모았다. 그래서 이 양떼들은
아닙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제 공부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함께 모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함께 모았다. 저는 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다. 너희들은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함께 모았다. 어떻게 하는 것이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내 형제가 누구예요? 여기 있는 내 형제가 바로 아까 에베소서 3장에 6절에 소마. 함께 소마가 되어지는 자, 함께 상속자가 되어지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자가 바로 여기 형제예요. 그러니까 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 모았으면, 함께 모았으면 그것이 바로 나와 함께 모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유익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함께 모아야 하는데, 이 멸망하는 자들도 또 어떻게 해요? 함께 모으고 있어요. 계시록 16장 13절부터 봐보세요.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예. 저희는 누구예요? 저희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새 더러운 귀신의 영들이 나아가서, 예, 여기 모으더라도 보시면 그냥 혼자 모으는지 봐보세요. 14절에 올리면 돼요. 올리세요. 예. 여기 쉰하고. 보시면, 예, 모으더라. 쉰하고예요.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함께 모으고 있어요. 용도 모으고 있고 짐승도 모으고 있고 거짓 선지자들도 모으고 있는데, 그들 속에 누가 있었어요? 새 더러운 영이 자리 잡고 있으면서 함께 모으고 있는 일을 해요. 거짓 선지자들도. 자, 다시 한글로 가보세요. 자,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예, 이 복이 있는 자들도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자기의 옷을 지키고 있으니까 함께 모으고 있고,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그들의 왕들을 또 함께 모으고 있어요. 전쟁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도 함께 모아야 하고, 이 더러운 자들도 함께 모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쉬었다가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